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주어서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늘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시고 그 보혈을 쏟아 우리의 죄를 속죄할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가 속량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적인 의미, 구약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 하는 이 말을 하와가 듣고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이 뭐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자기 몸에 벗은 줄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신방이고 또 인류 최초의 의상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 옷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그 보혈을 쏟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려줄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 용서받아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죄의 사함의 복음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그 쏟아지는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인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은 피 한 방울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아벨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인정을 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창세기 그 8장 20절 21절에 보면 물심판이 있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아 제사 드리는데 모든 정결한 새와 모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그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올라가셔서 우리 인간의 저주를 꺾으시고 그 저주에서 나와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피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수양을 잡아라. 1년 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들이대 흠없고 점 없는 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운설주 좌우 임방에 우설초로 찍어서 짐승의 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치지 않고 애굽의 장자를 치고 처음 난 짐승의 새끼도 쳐서 그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문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었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시론자가 있는데 은혜 베푸는 곳이 있는데 그 속죄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피 없이는 대제사장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못이 박히시고 가시면을 쓰시고 죽음을 치르실 때 다 이루셨다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깨어진 몸과 그 피를 쏟을 때 이걸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죄악의 담이 흐려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젠 지성소와 성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주는 이런 역사의 예표를 구약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본질이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 목격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거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녹분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인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는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짐승을 잡아 피 흘렸던 이 제사 제도를 종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번 6월절은 모든 구약의 제사의 총결산을 하는 6월절이다. 이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은 구약 제사의 총결산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걸머지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희생당하시면서 보혈을 쏟아 보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오늘 본문에도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의 피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질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요한 1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베드로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보혈은 이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의 피를 쏟고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총결산했기 때문에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의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는 의를 만족해 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을 다시도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서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터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의 글작품의 가치 수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글작품은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세 개의 대못이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왕관을 써서 그 저주의 가시체에 찔려서 저주를 속량하시고 그 보혈을 한없이 쏟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사야서 53장,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절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 대신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사랑을 쏟아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비밀이 그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알기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됐을 때 여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1교시를 마치고 또 2교시 이제 시작 종이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장난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떠들다가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애들 불러내더라고. 한 4명이 밖으로 나왔었는데 보던 선생님들이 손대나 하면 이 막대기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는 게 보던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 방법이잖아요. 근데 4명, 5명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나선 선생님 손을 내밉니다. 너희들 선생님 손을 때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때립니다. 더 세게! 더 세게! 5명 다 때렸어요. 근데 조용해집니다, 분위기가. 이제 떠들면 선생님이 또 맞을 거야. 이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런 이해가 됩니다. 학교의 부모가 선생님 믿고
학교에 보냈어요. 선생님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애들은 통제가 안 되고 떠들어요. 잘 가르쳐야 되네. 모든 게 선생님이 책임이지 누가 책임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이 주목하도록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앉아서 수업을 하게 된 것을 보았는데, 지금 미래에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여선생님이었는데 이것이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겼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을 것도 물론 아셨죠. 여기에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야 되겠다. 그 고귀한 아들 때리면 못하겠느냐? 선생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 손을 내밀 듯이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이 없지만 잘못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손에 의해서 대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을 치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복된 길로,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공의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죄도 아니고 600억 인구의 그 죄를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이때가 살아온 인구가 그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졌으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십자가의 죽음까지 지켜보고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실천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매 맞는 그 손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양손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부터 깨닫고 신앙을 출발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인간은 죄가 없고 하나님 내가 죄가 많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 대속을 치는 것인데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께 옮겨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을 말씀했는데 바울은 예수님 같은 운명과 팔자가 됐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과 팔자 속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빚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선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음의 초청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사는 하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십자가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주의 일을 펼쳐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